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저희가 아이를 기를 때에 아이의 효도를 받는 때가 언제냐? 2살까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효도가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힘들고 또 말도 안 듣고 속썩이는 일들이 많죠. 그 아이가 1살, 2살 될 때 그 아이가 제일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좌우에 엄마 아빠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 그러다가 갑자기 펄쩍 뛰어오르는 겁니다. 엄마 아빠는 애가 걷다가 언제 뛰어올 줄을 모르기 때문에 손을 안 잡고 손목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손 잡다가 팔이 쑥 여기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손목을 잡고 가다가 애가 펄쩍 뛰어오른다 그러면 손목을 딱 잡고 양쪽에서 턱 들어 올리면 이 아이는 하늘을 날아서 몇 걸음을 걸어갑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이것을 좋아했는지 끊임없이 해달라고 그래서 사실은 고마한 할 그때까지 아이들은 그렇게 엄마 아빠 사이에서 같이 걸으며 뛰며 펄쩍 뛰어올라서 엄마 아빠가 몇 걸음 쫙 하면은 마치 자기는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아마 아이를 키워본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 아이에게 있어서 좌우에 엄마 아빠가 힘이 되어주고 버튼목이 되어주고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에게는 힘이고 평안이고 능력이고 모든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좌우에 엄마 아빠만 있으면 그 아이는 세상 전부를 가진 것이죠. 자, 그 이미지를 한번 가지고 우리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과 손을 잡고 또 한편으로는 성령님과 손을 잡고 걷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사실은 가능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도 하고 우리 안에 계시기도 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손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미지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나 동행한다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손을 붙잡고 걸어가다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제가 펄쩍 뛰어오를 때, 그때는 사실은 내 힘으로 뛰어오른 것 같지만 모든 버팅기는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벌쩍 손을 잡고 올라갔는데 내 힘으로 올라가고 내 힘으로 저 멀리까지 가는 것인가요? 아니죠. 양쪽에서 부모님이 힘을 확 하고 넣어주니까 나로는 뛸 수 없는 여기서 저기만큼 벌쩍 들어 올린 채로 휙 하고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동행, 주님과의 동행은 그와 비슷합니다. 어떨 때는 내가 내 힘으로 그 어려운 시간 혹은 갑작한 어떤 행동의 시간을 뛰어 올라가서 넘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몇 발자국 뛰어가는 것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소개해 주시면서 내가 떠난 다음 너희들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그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 뭐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오늘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저는 지금 계속 성령님에 대해서 몇 주간 설교를 해왔습니다.
이 귀한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지식으로도 알아야 되고 경험으로도 알아야 우리의 삶이 풍성함을 경험합니다. 생각보다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는 아는데 경험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경험으로 아는데 지식이 부족해서 균형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그러나 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그러나 그러면은 뭔가 앞에 반대되거나 전환이 되는 사건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 12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당연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주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돌아가신다는 것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돌아가시지 않아야 됐고, 주님이 돌아가셨어도 안 되고, 돌아가실 수도 없고, 그들을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주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한들 이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아직 성령님 그들에게 안 왔습니다. 그들 뭘 이해할 수 있을까요?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뭘 이해하고, 아직도 성령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얘기해 준들 그들이 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미리 알려주심으로 나중에 그들이 경험할 때, 아, 그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과 일치되는구나. 지식과 경험이 일치되면 그 경험과 지식은 힘이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지식은 약합니다. 지식이 없는 경험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 경험이 아무리 옳다라고 얘기해도 지식으로 분명한 판단을 하지 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은 경험이 없을 때에 공상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때에 그 영성은 파워가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알아라, 그리고 경험해라,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알려주시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오늘 여기 보면 여러분이 그냥 살짝 스쳐 지나갈 수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진리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정답은 뭐예요? 모든 진리예요. 모든 진리. 이 모든이란 말은 complete라는 단어예요. complete, truth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complete라는 단어는 뭡니까? 완성됐다라는 거고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 어느 제품이 사람들에게 팔기 위해서 시장에 나오려면 그 제품이 완성돼야 됩니까? 미완성으로 남은 채로 나올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완성돼야 나오죠. 이 컵이 하나 나오려 해도 완성품이 나와야 돼요. complete 돼야 돼요. 완전히 보기에 아무 하자가 없어야 되고 원래 디자인과 모든 내용들이 다 갖춰져야 합격하고 세상에 나와서 팔 수 있습니다. 이 complete하다는 것은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로 하면 completed 되었다는 뜻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느냐? 여러분, 완성품이 없으면 가짜냐 진짜냐를 구분할 길이 없습니다. 완성된 어떤 내용이 이렇게 있어야 이걸 보고 이거 가짜네 진짜네 이거와 맞네 안 맞네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의 66권의 이 진리가 중요한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예수님 이후에도 주셨는가?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제가 뒤에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 일을 알리신다. 너희에게, 너희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추후의 계시를 주셔서 그 부족한 부분을 알리고 완성시켜 주시겠다, 그 뜻입니다. 완전한 진리를 성령께서 완성해 주시겠다, 그 뜻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로마서, 그 외에 에베소서 등등등과 히브리서를 쓴 어떤 사도와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모든 성경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쓰여진 것들입니다. 누구의 감동으로, 누구의 영감으로 쓰여졌습니까? 성령님의 영감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이 성경책의 완성품을 우리에게 주었을 때에는 이 완성된 성경을 통하여서 가짜와 진짜를 가리라고, 내가 가르쳐 줄 테니 너희는 이 말씀을 보고 비교해서 가짜다 진짜를 얘기해라. 왜 가톨릭이 가짜입니까? 그들은 이 진짜 속에 가짜를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외경이 있고요, 정경이 있습니다. 정경은 캐논이라고 그러고 외경은 캐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정경과 외경을 그들은 어느 시대까지는 구분해 놨다가 중세에 들어와서 외경과 정경을 똑같은 위치에 놓았습니다. 가짜와 진짜를 섞어놓은 것입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마리아 숭배가 나오고 거기에서 연옥설이 나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 나온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진짜와 가짜를 희석시켰기 때문입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부지런히 정말 저 목사의 말하는 것 진짜냐? 저 단체가 말하는 것이 진짜냐 가짜냐?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에 묻고 또 묻고 물어야 됩니다. 왜? 성령님은 모든 완성된 진리를 토대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 완성된 진리라고 하는 완성된 컴플리트한 진리에는 전체를 같이 봐야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holistic. 부분만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유대교가 왜 틀렸습니까? 구약만 보고 있기 때문에 틀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것 아닙니까? 왜 여호와의 증인이 잘못됐습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기 때문이며 성령의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 가지만 알고 그 다음 주님께서 주신 내가 아버지와 하나니라.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주의심과 이 모든 내용들을 성경의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가지고 부분에 집착한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진리,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인도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르치고 말씀하고 설득하고 도와주고 깨우쳐주고 기다려주고 열심히 설명해주는 그 사역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인도함 받을까요? 이제 실제적인 적용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각방 쓰시면 안 돼요. 부부 사이라도 각방 쓰면 부부관계 아닙니다. 물론 제가 이런 분은 그럴 수도 있겠다 해서 제가 고개를 끄덕인 경우는 있어요. 남편이 코를 너무 많이 골아. 이건 수면 방해가 아니라 거의 살인죄에 해당될 만큼의 코를 고는 그런 분이 있어서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 죄송한 얘기지만 친구 목사가 하도 그렇게 코를 너무 탱크 지나가는 소리처럼 골아. 저도 알아요. 그 친구하고 같이 잠을 자봐요. 밤새 잠 못 잡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온갖 것 눌러보기도 하고 온갖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안 돼. 그래서 결국은 부부가 방을 따로 쓰기로 했대요. 내 삶의 퀄리티를 위해서, 서로서로의 퀄리티를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걸 듣고, 아, 그래. 그런 아주 extraordinary 케이스가 있을 수는 있겠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다. 그렇지만 너희 부부 생활은 그래도 건강하냐? 그랬더니, 그거 외에는 괜찮대. 그러나 그런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 부부가 각 방을 쓰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성령님하고 각 방 쓰는 사람이 많아요. 성령님하고 친해야 되는데 친하는 방법을 몰라서 각 방 쓰고 있어요. 어떻게 친해져야 돼요?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부터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친구와의 관계도 깊어지려면 상대방이 누군지를 알아가야 되고 이 사람도 이 사람이 누군지를 서로 알아가야 돼요. 피상적으로 만나면 친구 아닙니다. 깊이 있는 대화, 상처를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군가는 있어야 되죠. 성령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알려면 그 앞에 나와 있는 단어를 보세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진리의 성령의 친구가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짓말하면 성령님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여러분이 거짓 가운데 쌓여 있으면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의 수준으로 끌어들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령님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된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신다고 얘기하지만 가짜예요. 삶이 따라가지 아니하고 인격이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면이 따라가지 아니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한다?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건 성령님이 아니라 귀신이에요. 성령님과의 동행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내가 진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성령님하고 대화 못합니다. 적어도 내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진리를 실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거짓된 인생이구나, 내가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불순종한 인생이구나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받고 다시 회복되어야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진리의 성령은 진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대화하시려고 진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또한 어떤 특징을 갖고 계신지 아십니까? 대단히 민감하신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님은 근심하신다, 성령님은 위축되신다. 위축된다는 말은 이렇게 슈링크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 위축되시기도 하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까짓것 인간의 그 죄 때문에 슬퍼하시고 좌절하시고 근심하세요? 성령님이신데? 근심은 우리들이나 하는 건데 어떻게 성령님이 근심하셔요? 아니요. 그런데 성령님 진짜 근심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슬퍼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위축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대단히 민감하신 분이에요. 저희 집에 민감한 분이 한 분 사세요. 제 아내죠. 그분은 저보다 훨씬 민감해요. 저는 둔감한 사람이고 제 아내는 민감해요. 그래서 어떤 대화하는 가운데 이 캐치하는 능력이 참 빨라요. 무슨 말 하는지를 금방 알아들어요. 저는요, 어떤 때 얘기하고 있으면 이렇게 눈만 깜빡깜빡 뜨고 있을 때가 있어요. 민감한 성령님은 제 아내보다 훨씬 민감하세요. 여러분이 무슨 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민감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훨씬 여러분의 상상 이상으로 민감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얼굴 표정을 짓고 있는가에 대해서 성령님은 상상 이상으로 민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성령님은 엄청 민감하세요. 얼마나 민감하신지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갑자기 위축되셔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행동을 안 하고 계세요. 그리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실까요? 제가 아마 상상해서 이렇게 얘기해 봅니다. 아버지, 제가 들어와 있는 이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데 나를 향하고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향하고 있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민감하시기 때문에 탄식하시지만 민감하시기 때문에 활동 안 하세요. 저는 제 아내의 얼굴을 보면 알아요. 제가 만약에 상처를 줬잖아요. 그러면 딱 굳어 있어요. 그럼 굳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요. 풀어드려야 돼요. 우리 사모님 풀어드려야 돼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풀어드려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풀어드려야 돼요? 성령님께서 얼마나 진리의 영이시며 민감하신 분이며 내 영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돌보기를 원하시는지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 제 영혼을 사랑하셔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를 돌보기를 원하고 가르치시기를 원하는데 제가 제 마음대로 좌절했습니다. 여러분, 좌절이 죄입니다. 제가 절망했습니다. 절망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화를 냈습니다. 제 마음대로 행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위치에서 마음대로 정죄한 겁니다. 욕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냥 지옥 갈 그러한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하여 성령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는지를 고백하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을 찾고 용서받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래야 성령님하고 동행을 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누가 성령님하고 동행하는지 제가 한 샘플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잘못한 것을 행한 다음 과거에는 몇 년이 지나도록 모르고 있다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회개하면 뜸하게 성령님하고 동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몇 개월로 줄었어요? 그러면 성령님하고 동행하는 게 조금 더 가까워진 것이죠. 이것이 며칠로 줄어요? 그러면 더 성령님하고 더 동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즉각 깨달아요. 그러면 성령님하고 정말 깊이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금세 깨닫고 예수님의 보혈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자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은 계속 그것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나를 데리고 십자가 앞으로 데려와서 봐라. 네 죄를 위하여 누가 돌아가셨는지를 보라. 너의 죄를 위하여 누가 피 흘렸는지를 봐라. 너의 그 추악함 때문에 누가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했는지를 느껴봐라. 그게 성령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통행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다음 14절과 15절에 강조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14절과 15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또 1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여기에서 제일 자주 나오는 낱말이 무엇입니까? 동사를 찾으면 어떤 동사가 반복되어 있습니까? 알리신다라는 동사가 3번이나 나왔잖아요. 3번. 뭘 알리신다는 겁니까?
저를 보세요. 이제 저를 보세요. 성령님께서 뭘 알리시는가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펼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From Him이에요. From.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모든 걸 가지고 와서 성령님은 그것을 풀어서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는데 그중에 제일 강조된 낱말이 뭐냐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려주신다고 그러면은 알려주시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알려주는 분이 있고 알려주는 것을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알려주신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과 모든 것들을 성령님은 계속 강조하고 드러내고 있어요. 마치 이와 같아요. 이게 무대입니다. 이 무대가 있는데 이 무대 위에 저 위에 스포트라이트가 있죠. 이 앞에 있는 것처럼. 스포트라이트가 이렇게 있고 어떤 때는 저 옆에도 있고 저쪽에도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쳐요. 여러분 연극을 보셔서 어쩌면 아실 수도 있고 뭐 혹은 드라마를 보셔서 아실 수 있지만 연극 같은 경우는 이 스포트라이트가 주인공을 하고 쫙 하고 비칠 때가 있어요. 독백하거나 행동하거나 혹은 어떤 액션을 취할 때. 그럼 여러분의 시선은 누구를 따라가야 맞아요? 주인공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그 스포트라이트를 하고 있는 주인공을 따라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다 하면 쳐봐. 이 사람은 스포트라이트가 주인공을 향해 탁 비치는데 주인공은 안 보고 저 옆에 누가 숨어 있나. 이 장면의 어떤 배경은 뭔가.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 그 다음에 있는가. 계속 그런 데만 관심이 있고 이 주인공이 뭐라고 말하는지 주인공의 행동에 아무 관심이 없는 관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산만한 사람이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참 산만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저를 포함하여 우리의 영성이 너무 산만해요. 너무 산만해. 엑스트라가 너무 많은데 그 엑스트라에 관심을 쏟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나오면 엘리야만 보고 있어요. 엘리야를 통하여 누구를 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봐야죠. 엘리사가 나오면 엘리사만 보고 있어요. 엘리사는 엑스트라예요. 엘리야도 엑스트라예요. 모세도 엑스트라예요. 세례요한도 엑스트라예요. 베드로도 엑스트라예요. 바울도 엑스트라예요. 엑스트라가 아니라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보고 이렇게 살면 되겠네. 이런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살면 되겠네. 아니요. 이런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배우라고 예수님을 알라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알려주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제가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가슴으로 느낀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아요. 이 머리로야 얼마나 많이 제가 공부했습니까? 여러분, 성경 헬라 히브리 다 공부했고요. 다 박사학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물어보는 질문 제가 거의 99.9% 다 대답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저의 진정한 영성이 아니에요. 저의 진정한 영성은 어디인 줄 아세요? 내 안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출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바라보고 있느냐. 그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애타게 바라보고 얼마나 이분에 향하여서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있느냐. 그게 영성이에요. 저는 누가복음을 읽을 때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야기라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나인성을 향하여 이렇게 나아갑니다. 나인성은 언덕 이렇게 슬로프 언덕의 아래쯤 이렇게 도시하고 있는 조그마한 성이고 나인이란 자체가 아름답다라는 뜻이니까 아름다운 성이에요.
그러니까 성이 언덕이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아래를 쫙 내다보면 나무도 보이고 여러 들판도 보이고 광경들이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곳에 있는 나인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아래로부터 나인성을 향하여 위로 올라가고 나인성에서부터 갑자기 한 무리가 내려오는데 장성곡을 부르면서 내려오는 그 사람들이 무리가 있었어요. 이 장성곡은 주인공은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한 과부의 유일한 아들이 죽어서 동네 사람들이 온 성 사람들이 다 슬퍼하며 내려오고 있었어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시체를 어깨에 메고 있는 무리와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예수님의 무리가 한 장소에서 탁 하고 마주쳤을 때 예수님께서 그 관을 딱 손을 대시고 스탑 시켰어요. 그리고 이 스탑한 가운데 과부를 향하여 울지 마라. 그리고 이 관 속에 있는 청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그 청년을 그 어머니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늘 읽을 때마다 어떤 이미지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죽음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는 한 무리를 만납니다. 마치 중력의 방향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무덤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는 한 무리가 있고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무리를 주님께서 손을 들어 스탑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그 청년에게 누구도 손대지 않냐고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꼭 저를 향하여서 부르시는 그런 음성처럼 들립니다. 수영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저는 그 장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처럼 들립니다. 우리 모두는 그 죽음의 시체를 들고 언젠가는 그 아래로 내려가는 무리와 같이 무덤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손을 펴서 스톱! 거기 서라. 그리고는 멈추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께서 거기서 그분의 손을 펼쳐서 죽음으로 내려가는 인생을 향하여서 스탑시킨 다음에 단순히 스탑시킨 데서 머물지 아니하고 죽음 가운데 있는 한 생명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청년이었습니다. 죽음에서 일어난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읽고 있으면 예수님 외에 누가 죽음에서부터 인생을 건져낼 수 있을까? 누가? 석가가? 마호메시? 공자가? 누구 위대한 사람이? 누가 일할 수 있을까? 아무도 그 일을 했다는 기록조차 없습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죽음에서 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분인 것을 성경은 계속 얘기해 줍니다. 성령께서 왜 그 이야기를 거기다가 놓으셨을까요? 네가 그 청년이지 않았었느냐? 네가 그 무덤 속에 있었던 사람이지 않았었느냐? 누가 널 구해줬느냐? 어떻게 해야 네가 다시 살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해주셨구나, 나 같은 인생을 그렇게 살려주셨구나, 예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예수님에 집중하고 지금 내 영혼이 절망했다면 죽은 것 같은 나를 향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손을 펼치신 주님께서 스탑. 너의 죽음 같은 절망아 그 자리에 서라. 청년아 일어나라. 그 절망에서부터 빠져나와라. 누가 행하실 수 있느냐? 우리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성령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를 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그리고 내게 도움을 요청해라. 내가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것을 가져다가 알려주는 것이며 강조하는 것이다. 평생 동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아가고 있는지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인 것을 믿습니다. 제 할 일이 뭔지 아시죠?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개해주는 매치메이커예요. 저는 보조 매치메이커예요. 성령님께서 메인 매치메이커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께서 메인 매치메이커로서 여러분을 예수님과 만날 수 있도록 계속 님께서 이 손 잡아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또 연결해 주시고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다가 인간 매치메이킹 하는 사람을 하나 갖다가 살짝 집어넣었어요. 왜? 성령님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씩 보조적으로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제 소원은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밀하게 성령님과 친밀하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난 여러분이 뛰어난 삶을 사는 것도 원치 않아요. 교회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거 원치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무슨 유명한 사람 되는 거 원치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 원치 않아요. 우리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우리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것만 하면 저는 다른 소원 없어요.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